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믿음이 깊어지며 저희들의 삶에 지혜로운 생각과 분별력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다른 때와 좀 다릅니다. 자, 16절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지혜를 얻는 것과 금을 얻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라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철을 얻는 것과 은을 얻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러한 질문이죠. 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에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지금 전체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도 한 15장하고 16장 중간쯤이 잠언 전체의 중간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장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잠언 이 책을 가지고 딱 중간이 어딘가 이렇게 찾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16장 17절이 잠언의 중간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서도 딱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혜와 금을 얻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금방 지혜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관심이고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일까? 지혜가 정말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일까요? 자, 이제 이
잠언의 지혜서는 우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 줍니다. 첫째로는 지혜로운 자의 길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입술에 관해서,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넓은 길, 닦여진 길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굽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잘 닦여져 있어 안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죠. 바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대로이고 그 길은 의의 길이죠. 악을 떠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길은 굽은 길, 악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인생의 길이 내 영혼을 지켜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은 겸손한 자와 마음을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18,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은 겸손의 길이다라는 거죠. 겸손의 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높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의 길을 걷습니다. 겸손의 길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교만의 길은 결국 패망, 무너짐, 그 인생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교만한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교만인가요? 아니면 겸손인가요? 아마 모두 다 겸손의 길을 선택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가 지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청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오고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의 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또 마지막 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믿음 생활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입술입니다. 자, 마음과 입술, 마음과 언어를 함께 보는 이유는 그 마음이 그대로 말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입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자,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입술이 슬기롭습니다. 슬기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슬기로운 말을 하는 것은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 사람이 말할 때에 그것이 지식을 더해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화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죠. 또 말씀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 너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슬기로운 말을 하며 지식을 더하는 말을 한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이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즐거운 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즐거운,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죠. 그러한 말을 통해 마음이 힘을 얻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한 사람은 악을 꾀하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입술에서는 맹렬한 불이 아니라 부드러운 치유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말이 사람의 다툼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친한 사람을 이간시켜요. 이건 정말로 악한 말이죠.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떠해야 하나요? 화목을 도모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화목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30절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입술을 닫는 자가 악한 일을 이룬다. 여기서 입술을 닫는다는 것은 바르고 선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꼭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꼭 그 즐거운 말, 치유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입을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나쁜 침묵이죠. 이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악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지혜자의 입술은 항상 열려져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노하면 말로 확 분노가 나오죠. 강하고 꽂히고 찌르는 언어로 분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고 전쟁에서 이기는 용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된 언어,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잠언에서는 좋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지혜로운 길인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한번 오늘 나의 길은 지혜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지혜자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지혜자의 언어를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또 우리의 말이 선한 말로 가득한 삶, 또 우리의 삶의 화목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며 오늘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그렇게 지혜의 삶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6월 1일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초하루 새벽 예배는 대배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 오셔도 제한 인원에 차지 않으니까 마음껏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6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이제 이 중간쯤 오고 나니까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약간의 지루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느낌이 올 때마다 그만큼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묵상 말씀은 새벽 예배 후에 설교 말씀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